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결국 미국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승기를 잡게 되고 이 싸움이 종료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해방을 맞게 됩니다. 이 원폭의 피해가 얼마나 컸냐면 지금도 이 원폭 피해로 고통당하는 일본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아픈 역사이죠. 아픈 역사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전쟁을 마칠 수 있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아픔을 당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10가지 재앙, 이 재앙을 통하여서 결국 애굽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케 합니다. 이 10번째 재앙이 무시무시한 재앙이죠.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애굽의 첫 번째 난 모든 장자들을 죽이고 또 생축들의 먼저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게 되죠. 여기서 바로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원폭 같은 거였어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때 바로가 두 손을 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특별히 10번째 재앙 이후에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제 항복선언을 하게 된 상황에서 일어난 일들을 오늘 성경 말씀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전히 애굽의 종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당당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당당한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는데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은금, 패물과 의복을 요청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달라고 요청해요. 모세의 명대로 그들에게 그것을 요청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거 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직 여전히 애굽의 종으로 있었던 그들이었어요. 당당하게 무언가를 요청할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신분으로 볼 때는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좁아지고 이렇게 뭔가 당당하게 나설 수 없는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이것을 달라. 무엇 때문일까요? 저들이 당당해서일까요? 저들 스스로가 자신감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에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이 애굽 사람들도 보게 된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이 뒤에 버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당당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경으로 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뒤에 계시다 생각하니까 그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마음이 좁아지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힘들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당당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 곁에 계십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해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오늘 이 수원 종로교회 127년 귀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당당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오랜 세월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당당하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이 성경에 다 주었다라고 합니다. 구하는 대로 다 주었다. 오늘 3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마음이 신나더라고요.
어저께 우리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마지막 정리하며 이렇게 다시 보는데, 본문을 다시 묵상하는데 애굽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달라고 요청한 그들에게 다 주는 모습을 보게. 그들이 뭐가 아쉬워서 줘요? 힘이 없습니까? 저들이 주지 말아야 될 그런 권한이 없어요? 안 주면 되는 건데 왜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에 비밀이 있어요. 오늘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430년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430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몇 년이라고요? 127년. 430년이 길어요? 127년이 길어요? 뭐 말씀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 430년 동안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은 어느 날 이 10번째 마지막 재앙으로 하십니다. 이거 누가 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12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고 놓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가져가야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면 우리는 만족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교회 안에서 이루어온 우리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역사책을 읽어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많은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누가 재임을 했고 그 다음은 누구고, 이렇게 해서 25대 강성률 목사까지 오게 되었어요. 또 많은 평신도들 했던 많은 일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의 뒤에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열심히 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여러분 보세요. 근데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저들이 힘을 모아서 200만 이상이 되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인구가 많았어요. 그들이 힘을 모아서 봉기를 일으켰습니까? 계획을 짰습니까? 정치력을 발휘했습니까? 저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하나 있다면 탄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수원 종록교회에 127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대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파란만장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번에 CTS에서 방영한 그런 역사의 자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역사만큼은 다시 하지 말았으면 좋은 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역사예요. 근데 그 역사 가운데 우리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사건들을 기록할 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그 어려운 때에도 함께 하시고 그 어려운 일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력하게 붙들어 주신 이 모든 일들, 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게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한 그것을 구하는 대로 주셨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마음으로 소원하는 모든 일들, 구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구한 대로 주시는 역사.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하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 앞에 알리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구하는 대로 주시는 역사가 앞으로 이 수원 종로교회 미래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를 저는 소원해요. 우리 안에서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밖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번에 127년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역사책을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주배 장로님, 또 우리 교회사 위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생존하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소주영 권사님에 관련된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가슴 짠. 이 역사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한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역사를 정리하는 일도 힘들지만 이 역사 가운데 그 역사를 살아온 우리 수원 종로교회의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역사책을 쓰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때에 새로운 역사를 정립하는 이때에 비전관을 짓게 하셨어요. 여러분, 비전관 우리가 꿈으로만 생각했죠. 마음으로만 생각했었죠. 그림만 그리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생각만 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제 곧 들어옵니다. 여러분, 지금 2층 거푸집을 지금 짜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 결정이 되어서 지금 이제 곧 들어오게 되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던 것, 꿈꾸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기도하고 꿈꾸고 하는 일들 지금도 많아요. 하나님은 꿈꾸는 대로 하나님은 주실 수 있어요. 그 꿈이 우리의 이기적이고 욕심을 채우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이 된다면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시는 역사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역사책을 쓰고 비전관을 짓게 하시는데, 이번에 저희가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저희 교회를 취재한다는 거예요. 전에 국민일보에서 취재했지만 이번 방송으로, 저는 CTS 방송을 간혹 이렇게 시청은 합니다만 그렇게 뭐 많이 보거나 자주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와서 취재를 하는데 CTS가 처음으로 100년 넘은 그런 교회들 역사를 뉴스 시간에 5분 방영하는 시간인데 수원 종로교회를 꼭 취재하고 싶었다. 그냥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이제 취재를 하고 갔는데, 방송을 보면서 저는 제가 이 방송을 50번, 70번 얼마나 많이 본지 모릅니다. 이 방송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전국에 100년 된 이상 된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서로들 방영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CTS 관계자들이 얼마나 전국적으로 교회들, 많은 교회들하고 연결이 된 분들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수원 종로교회를 하나님이 탁 지목하셔.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셔도 됩니다. 사람이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나온 건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430년의 종의 역사를 마감한 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CTS 방송으로 100년 이상 된 교회 1번으로 방영이 될 수 있겠어요? 방송 나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CTS 노량진 본사에서 저를 초청해서 설교를 직원들에게 해달라고 해서 가서 설교하고 CTS 사장님 직원들을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경기지부 CTS 맡으신 그 담당자께서 얘기하더라고. 이번에 100년 넘은 교회 취재를 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어느 다른 교회를 생각했는데 기자 어떤 분이 조사하다가 아니다, 뿌리가 수원 종록교회라고 하면서 경기도에 수원 종록교회를 하자고 탁 제안을 했다. 바로의 마음을 꺾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붙잡으시는 거예요. 수원 종록교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지금 이때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127년 즈음에서 하나님이 무언가 주시려는 게 있다는 거예요. 430년의 역사를 마치고 새로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터닝 포인트가 생겼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교회에 터닝 포인트를 하나님이 주시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수고하고 애를 쓰고 희생하였습니다. 헌신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전때 귀한 목사님들, 우리 안희선 목사님, 또 이전에 귀한 목사님, 천국에 가신 목사님들께 저는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또 많은 평신도들, 수원종록교회 많은 분들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CTS 방송을 우리 교회 출신들, 우리 홈커밍데이에 초대한 수원종록교회 출신들 많은 성도님들께도 보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127년에 서 있고 이제 128년, 129년, 150년, 200년을 써 내려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귀한 뜻깊은 자리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 이 점을 여러분들 기쁘게 생각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쓰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여원이 우리 하영이 요 세대 아닙니까? 이제 짊어지고 가야 될 세대들 넘겨줘야 돼요. 이제 또 차차. 저는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25대 담임 목사로서 제가 달리고 있는 이 구간에서 저는 최선을 다해 달려가려고 합니다. 뒤를 보지 않고 앞을 보며 달려갈 거예요.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 그리고 퇴근하면서 우리 교회 사택 옆에, 신관 옆에 있는 오래된 돌을 늘 봅니다. 저 돌은 우리 수원 종록교회 마당에 있었던 옛날 기숙사 자리에 있을, 그 전부터 있었던 경계석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그냥 돌 있는 채석장에 내던지면 되는데 이거를 처리하지 못하고 갖고 있어요. 아주 오래된 돌이에요. 경계석. 땅에 이렇게 옆에 이렇게 경계된 저 돌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넘어다니면서 기도했을까. 아픔의 역사 가운데도 저 돌이 숨을 쉬고 있다면 들었겠죠? 알고 있겠죠. 작은 박물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교회 오래된 교적부를 요즘에 몇 번이나 봅니다. 또 과거에 성경고등학교를 했던 그때 당시에, 그때 오셔서 이렇게 우리 경기도의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사경회를 하고 성경고등학교 할 때 기록한 흔적인데요. 1950년대 저기에 보면은
회비 같은 것을 낼 때 돈으로 낼 수도 있지만 백미 얼마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쌀을 회비로 내보셨나요? 그 역사책에 이번에 박물관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수원종로교회 믿음의 선조들 그 발자취를 가만히 생각하며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하나님 제가 구하는 대로 주옵소서. 구하는 대로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길 원합니다.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구하는 대로 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실 거예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미래의 100년을 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의 비전을 가지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으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가야 돼요. 종의 신분을 내려놓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구습들, 생각들, 아니란 생각들, 이기심들, 탐욕들, 이거 다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는 출애굽해야 됩니다. 미래를 향하여 가야 됩니다.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저와 함께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이 꾸게 하는 꿈을 함께 꾸어나갑시다. 꿈을 꾸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신천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